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방청객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는 전부터도 얘기해왔지만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배우지 않아도 아는 사람. 이걸 공자님은 생이지지 하죠.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이지지, 학 배울 학자 써가지고. 근데 꼭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곤이지지인데 곤란을 겪어야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날 때부터 알진 못한다 할지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라도 배워서 깨달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곤이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깨달아요.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어려움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정도가 많이 있죠. 요나도 어디에 속할까요? 요나는 지금 마지막에 우선 지금까지는 2번과 3번 사이에요. 네.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깨달아요.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깨닫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건 아니야. 나중까지도. 그렇죠. 이게 이제 아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요나 5강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나서 3장 공부할 건데요. 본문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우리 늘 그렇듯 창훈 씨부터 조금 낭독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짤막한 책이지만은 3장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되죠? 첫 번째는 언제 임했죠? 1장 1절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3장에서도 1장 1절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똑같이 임했지만 1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경청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달아났죠. 그런데 3장에 넘어와가지고는 이제는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고 말하죠. 사실 1장 2절에도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명령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1장 1, 2절과 3장 1, 2절은 평행 본문입니다.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1장에서는 3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그렇죠?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고 달아났죠. 네. 그런데 3절에서는 요나가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3장 2절에 나오고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얘기할 때 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의 크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큰 걸 좋아합니다. 네, 화려하고 네. 큰 거. 크고 화려한 거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내가 어떤 자리를 이만큼 차지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얼마 안 되는 부분 가지고 나눠야 하잖아요. 그쵸. 내가 점점 커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자들의 몫을 내가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큰 성읍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국주의적인 탐욕이 그 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크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로 네, 네. 성경에서는 종종 쓰여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로마가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 대신 누구를 끌어다 말하냐면 바벨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바벨론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 저 큰 도성 바벨론 그런단 말이에요. 크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은 커야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 그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의미 속인 그런 게 있다 하는 거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성읍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가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상상하기를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있던 물고기가 요나를 딱 토해냈더니 그 자리가 니느웨였더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니느웨는 바닷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를 걸어가면서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이 대단히 많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칠 때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떠나는 장면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생략하고 사흘째 되는 날 네.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아브라함이 바라봤다 그렇게 되거든요. 네. 사흘 동안의 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흘 동안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집을 떠나서 내 아들 곧 번제로 바쳐야 될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네. 상상을 해봐요. 근데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자상하던 아버지가 말씀이 없어지셔서 그 사흘 길을 가는데 왜 내가 여기를 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전에는 뭐 얘야 우리가 살 땐 이렇게 살아야 한단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던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이상하죠. 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내주었던 그 숙제는 뭐냐면 그 사흘 동안의 침묵 속에 담겨있는 말들을 한번 써봐라. 그런 숙제를 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게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얘기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요. 할만하시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 여기 이 쓴 잔을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러잖아요. 네. 네. 이게 일순간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한다름에 얘기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네. 이 속에 네.
깊은 심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근데 하나님이 무심히 침묵하십니다. 이 깊은 심연을 통과하고 나온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다. 지금 연기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거기 말과 그 미간의 그 감정이 얼마나 복합적인 그 감정이었던가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게 심연이거든, 이 속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함부로 우리가 이쪽으로 빨리 옮겨가면 안 돼. 맞아요. 이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니야. 이 심연을 거쳐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 경우도 그런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서해진 다음에 니누에까지 가는 동안에 심정이 복잡했을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니누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적성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고 회개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억압이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등 떠밀리듯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요나의 심정이 매우 복잡했을 거다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그 요나에게 임하시냐고 두 번째 지금 이 요나의 감정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네.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에서 토해낸 다음에 요나가 걸어가면서 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글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여하튼 이 니누에라고 하는 도성은 아까 상당히 큰 도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나훔 선지자의 책을 보면 니누에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의 도성. 피의 도성.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의 그 피땀을 착취함으로 생긴 도시라는 거지. 피의 도시라는 말. 진짜 가기 싫었겠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뭐냐면 거짓말과 포악이 넘치는 도시. 그렇죠? 그리고 노략질이 끊이지 않는 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가 커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큰 도성이라고 한 말 속에 이미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여러분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그 평안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이곳에 있으면 왠지 바빠진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항상 내 속에 내면화된 경쟁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뒤처지면 난 짓밟힐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뒤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보내주신 이웃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경쟁에서 이겨내야 할 상대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 나와 너. 그런데 그분이 조금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의 관계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대.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나와 그것. 그것.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소중한 인격으로 대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대하고 서로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소통이 있고 이해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면 목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게 있어서 뭐냐면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까닭이 내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만날 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대할까요? 아니죠. 자, 갑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을이 있어요.
갑을 관계가 전형적인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가 뺏을 수 있어.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하지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힘이 없어서 따르긴 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어? 그리고 나도 너한테 뭐 이렇게 하죠.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인간의 소외가 일어납니다. 여기 참다운 인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이 사람을 그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 없습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삼는 그 세계, 그 속에는 인간의 정이 깃들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이것을 비인간화된 세상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비인간화된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고 있는 타인에 대한 원망 같은 거친 마음이 나를 휩쓸어 가기 시작할 때 나는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학자인 미겔 우나무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데스페라도라고 말하는데, 데스페라도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각자 도생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격렬한 감정을 폭발시키며 사는 사람들은 바로 데스페라도.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은 위험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 성읍 니누에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데스페라도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매정할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말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우리말로 얘기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마디죠. 네. 친절한 말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 이곳에 강포와 폐괴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하셔서 돌이키시오. 뭐 이러면서 얘기해야 할 텐데.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지못해서 그냥. 마지못해 던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선포가 매정할 정도로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멸망을 앞둔 토성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어. 그렇죠. 요나에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기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직은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 은총이 작동하고 있어요. 요나의 선포 속에. 뭐라고 얘기해요? 40일이 지나면 그랬어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뭐죠? 유예의 시간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나에겐 너무 긴 시간이에요. 40일 동안 있어야 돼.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40일 동안에 그 유예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는 성경에 종종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건 뭐냐? 철저한 파멸을 뜻하는 단어. 철저한 파멸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니느웨에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하고 얘기해요. 보통은 반응이 어떨 거예요? 별 녀석 다 봤네.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화려한 도성이 무너진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서는 다 생략해, 그 과정을. 그리고 딱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더군다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가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많은 얘기가 생략돼 있다고 봐야겠지. 동시에 뭐냐면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했다 하는 게 이 그
요나서의 핵심 주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아하. 그러면요. 자, 어쨌든 이제 가봅시다. 네. 니느웨가 어쨌든 회개를 했는데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변화됐어요. 네. 너무 순순히. 이거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치. 너무 순순히 배옷을 변하셨어. 많이 입혀놨나 봐. 백성들의 회개죠. 네. 회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은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사실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네. 있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네. 그렇게 답을 찾아가지 말고 네. 잘 알 수 없는 건 좀 남겨도 정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네. 잘 몰라. 네. 어쨌든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걸 누가 듣습니까? 왕이. 니느웨 왕이 듣습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했어요? 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짜고 치는 고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조금 참회와 애도의 표현이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변화죠. 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국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나서의 관심은 여기 아니에요. 어떻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이제 요나서의 관심이 아니에요. 요나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문제 많은 인간 요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바라보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됐어.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려던 계획이 이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것 같아. 잘 된 일이야. 이러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요나는 안 그래요. 이걸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문제적 인간 요나인 거예요. 근데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수의 나라가 망하면 좋을 텐데 안 망하게 생겼으니 속상한 마음도 알 수가 있는데 여전히 요나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민족주의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국경을 뛰어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 사랑을 요나는 아직은 인식하지 못해요. 아직 완악함이 하나님은 많이 어떻게 해야 남아있네. 되냐면 우리만 사랑하셔요. 지금 요나 보니까 요나가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네, 어, 진짜. 바로 이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요나서가 맞아요. 쓰인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의 변화를 요나는 반기지 않지만 예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아 주시잖아요. 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도를 듣고 회개함이었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국수주의자라고 한다면 유대 민족주의자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경계 속에 갇혀 있지 않은 분입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이고 요나는 여전히 민족주의적인 감정의 굴레 속에 빠져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어디에 있냐면 왕이 먼저 회개했어요? 백성이 먼저 회개했어요? 백성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움직이니까 왕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역사 변혁의 순서입니다. 왕이 바뀌어가지고 백성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바뀌지 않으려고 할 때는 백성이 먼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궁핍한 시대입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궁핍하냐면 돈은 그런 대로 있습니다. 네. 뭐 빚더미에 살든 어쨌든 소비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돈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층의적인 삶인데 경제가 삶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 하하. 사람들이 온통 경제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살게 해줄게요. 그죠. 네. 나를 뽑아주시면 잘 살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별로 생각을 안 해. 잘 살게 해준대. 결국 잘 살게 돼요? 그런다고?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분만 잘 살게 되더라고요. 그분만. 네. 그분만. 네. 아, 진짜 그 씁쓸하네. 라인도 아니고요. 네. 어쨌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가야 하는데 그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백성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좋아요. 그래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잘 살기 위해 저 사람 못 살게 그러지.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함께 잘 사는 길. 그렇게 해서 잘 살게 해줄게 그럴 때 아니 괜찮아요. 우린 이렇게 함께 살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정치인도 달라지고 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니느웨의 회개는 우리에게 그런 가슴 벅찬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이 변해야 왕도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 나라도 어떠냐면 겨자풀 천국이거든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네. 땅에 심겨지면 어지간히 자라요. 네. 그래서 어지간히 자라서 어떡합니까? 얘들은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새들이 날아오면 그래 여기 좀 머물다가 공간을 허락해 주잖아요. 환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낯선 사람에게 설 자리를 허용해 주는 게 환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깨워 준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 세상에서 그래 우리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가 설 자리를 좀 마련해 주지. 그리고 와 쉬었다가 이렇게 해 주잖아요. 이런 세상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백성의 변화가 왕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왕도 이제 변화됐어요. 그래서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갑자기 상상이 되죠? 네. 짐승들도 베옷을 입고. 약간 귀여울 것 같아요. 네.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건 뭘 얘기하면 정말 짐승들한테 베옷 입히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회의 철저성. 우리가 철저하게 참회하지 않은 뜻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리고 요구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하고 지난 날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죠. 결국은 회개는 뭐를 동반해야 됩니까? 삶의 변화. 네. 그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악하게 살아왔는데 자, 악이라고 하는 글자 전부터 설명하면서 악자가 이게 버그마자 밑에 마음심자인데 버그마라고 하는 글자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저건 무덤의 모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무덤을 안겨주고 싶은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악인데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 악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도 있지만 인간의 버릇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선에 이끌리기보다는 악에 이끌리는 경향성이 더 많아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악한 일은 내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도 악한 일일 수도 있지만 나의 자유로운 삶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서는 호의호식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리에 앉아있는 미란 씨가 나는 내 자식들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 나의 자유롭고 그리고 나의 평안한 삶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고통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행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만이 악행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악행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강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인 불의와 억압과 착취와 박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를 가리키는 말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강포인데, 그러니까 니누에는 그거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에요. 큰 도성 속에 이것으로부터 이제 떠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민족적 회개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자,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던 그 마음 돌이키실지도 몰라 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인간의 참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로 귀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만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어야 할 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에 인간이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은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을 돌이키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3단계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떠난 것을,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자, 처음에는 떠나요. 악에서 떠나. 네. 그러자 하나님이 보셨어. 그렇죠? 네. 보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아니, 돌이키심. 돌이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회개가 돌이킴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도 돌이켜요. 그러네요. 이건 하나님의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서로 똑같아.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했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면. 재앙 취소. 재앙 취소. 재앙 취소. 취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뜻을 돌이키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부동자, 그렇죠? 최초의 원인, 이런 식으로 원리로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전지전능, 그렇죠? 영원하신 분, 영원 속에 머무시는 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예.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더불어 소통하시고 소통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 의해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존재 그 자체로서의 영원성 속에 머무시는 분인 동시에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세세한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고 소통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나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텐데 요나는 하나님이 변덕스럽다고 짜증을 냅니다.
그것도 우리랑 똑같아. 그것도 우리랑 똑같아요. 어머나. 이게 이제 요나 문제적 인간인데 지금 이제 미란 씨가 이것도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고 얘기하는데 요나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입니다. 이거 이 미란서로 바꾸죠 그냥. 미란서로. 네. 네, 오늘 어쨌든 3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회개한다고 하는 거 그것은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펼쳐왔던 타자들을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것을 폭력적 방식으로 뺏는다든지 다른 이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손만 모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을 청산하는 과정이고 그 청산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용서를 보증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린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그런 회개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 기도 첫 마디가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고 그렇죠. 우리가 머물 수 없는 그러한 공간 속에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차원 속에 머무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고 우리 아버지. 어떤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하늘에 계신는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단어 속에 함께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 왕도 떠밀리듯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일어난 경우도 덜어 있지만 그러나 변방에서부터 시작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겨자 씨와 같은 겨자 풀과 같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는 변화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요나서 3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요나서회가 진짜 너무너무 깊어지는데. 아니, 요나를 달리 보게 됐어요. 달리 보게 되는 게 정말. 진짜 달리 보게 돼요. 왜냐하면 되게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는데 그래도 야 선지자라고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특히 요나를 보면서 미란의 누나가 중간에 수업실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저기 요나의 그 습관을 그러니까 성격을 아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세게 할 거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곧 있으면 무너지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시민들이 더 공포에 떨면서 바로 그냥 회개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심리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또 그냥 정말 요나는 그냥 던진 거잖아. 진짜 아까 나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던졌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까지 있어서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요나는 얘네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싫어. 그렇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랑 너무 악인이니까. 똑같아. 그 우리의 마음이랑 너무 똑같잖아. 우리가 싫은 사람이 잘 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잘 되는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저 사람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해라는데 우리는 그게 또 안 되잖아. 그런 어떤 요나의 마음. 이게 우리랑 나랑 너무 비춰져가지고. 저기요 어머니 흥분하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흥분했어. 정말 요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돌이킴에 대한 걸 다시 깨달은 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을 품어야 돼.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그 부분이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요. 우리 찌릿찌릿한 거를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좀 더 나눕시다. 네.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네. 요나랑 장난 아니야. 모르겠어. 요나가 다이나믹하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책은 무엇일까요? 1번 요한계시록, 2번 요한복음, 3번 요한 1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